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지도를 같이 보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절 27장 25절을 읽겠습니다. 2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죄 용서의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빛이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충성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입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 일행의 백길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이라 풍랑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이나 표류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의 여망, 즉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가능성,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바울은 선원도 아니고 또 선장도 아니고 또 백부장도 아닌데 오히려 죄수인데 죄수의 몸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또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가능성,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또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7장은 가이사랴에서 여기는 좀 지도를 보면서 이제 설명할게요. 해주세요. 여기 보면 보이죠 대충? 이거 불을 사이드 조명을 좀 그거만 꺼. 여기가 이제 오늘 이게 좀 안 보이네. 조금 가봐요. 예. 자 여기가 지금 가이사랴죠. 오늘 이제 여행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여기 시돈항을 거쳐서 여기 구브로섬을 해안가를 끼고 여기 무라항에 이르러서 이제 여기서 배를 갈아타 여기서 갈아타고 여기서 니도에 갔다가 원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고 손해에서 이쪽 이 그레데 섬 이 섬이 그레데 섬이고 구브로섬인데 그레데 섬 살모네를 지나서 미항에 이르는 근데 미항에서 원래는 베닉스로 가려고 했거든요. 여기를 갈라다가 중간에 유라굴루라는 큰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로 못 가고 이 아래로 밑에 가우다라는 섬이 작은 섬이 있어요. 그냥 놔두세요.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좀 더 오른쪽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방황하는 거죠. 배가 이게 이 미항에서 베닉스 미항 작은 항구고 베닉스는 좀 큰 항구인데
가는 길에서 유라굴루 광풍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여기 방황하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그래서 276명이 구조받는 과정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겨울을 지내요. 몇 개월, 한 3개월 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가는 여기 있는 여정으로 되어 있어요. 27장, 28장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27장은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데까지가 27장 내용이고, 28장부터 여기서 이제 여기 도착했을 때 이미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더 이상 항해가 안 되니까 한 3개월 쉬었다가 이듬해 로마로 가는 과정입니다. 자, 예, 보면 예, 불 켜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중 총독 베스도 법정에서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황제에게 상소했어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로마의 시민이 피지배국 식민지에서 재판을 받다가 황제에게 항소를 하면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본국으로 송환해서 재판을 받게 해야 했어요. 당시의 로마법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황제에게 항소했죠. 항소를. 그래서 이 로마법에 따라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거죠. 그렇죠? 1, 2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되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친위 부대로 그 당시 시리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시리아라고 하는데 그 시리아 지방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의 한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아구스도되는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로서 한 부대였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아구스도되는 100인대, 즉 100명으로 구성된 100인대 6개로 구성된 코호트는 이제 로마 보병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6개, 100명씩 6개로 구성된 코호트 로마 보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아구스도되는.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는 그 6대의 100인대, 그러니까 100명으로 된 게 6개가 있는데 그 부대의 그중 하나의 100인대의 지휘를 맡았던 지휘관이었던 거죠. 백부장이니까.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100인대 6개로 구성된 황제의 친위 부대가 아구스도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지중해 남동쪽 코너에 있는 가이사랴는 맨 오른쪽 밑에 있죠. 남동쪽 이 가이사랴로부터 그 북서쪽에 있는 로마로 바울을 호송해야 하는데 배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육로를 이용하면 굉장히 많이 걸리죠. 배는 바로 가니까 막힐 일도 없고. 그런데 그 호송 임무를 위해서 로마군이 따로 운행하는 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상선, 민간인이 운영하는 일반 상선을 이용해서 바울을 호송해야 했어요. 그리하여 바울 일행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드라무테노는 드로아와 버가모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소속된 배예요. 그 아드라무테노 배를 이용합니다. 이제 그 다음 거 지도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여기 보면 여기가 아드라무테노예요. 보이죠? 여기가 이제 옛날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 건너갔던 기억나죠? 이 드로아와 여기 이 밑에 이 여기 소속 배인데 여기서 이 배가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연안을, 소아시아를. 그리고 이따 보게 된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이집트죠. 지금 이집트인데 알렉산드리아 배는 무라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지하철 탈 때 환승역 있죠. 동작역 환승이잖아요. 환승하는 곳이에요. 이게 무라가. 그러니까 아드라무테노 배는 여기까지는 못 가. 그냥 여기 연안만 왔다 갔다 하는 배고, 이집트로 여기 알렉산드리아 배,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배는 좀 멀리 가는 거죠.
무라를 여기서 이제 거쳐서 이렇게 가는 배예요. 여기가 환승하는 여기 보세요. 아, 복잡하죠. 근데 안 그러면 여러분 좀 헷갈릴까봐. 그래서 이제 이 아드라 무테노 배가 다시 팔레스타인을 출발해서 아시아 연안 여러 항구들을 들러서 아드라 무테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길에 바울 일행을 태우는 거죠. 그죠? 바울 일행이 아드라 무테노 배에 올라 항해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바울의 제자인데 그도 함께했습니다. 이제 3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좀 보면서 합시다. 복잡하니까. 자, 여기 좀 해보세요. 3절에 8절을 보시면 3절을 보세요. 이튿날로 되어 있죠. 이튿날 시돈항에 되니 좀 왼쪽으로 옮기세요. 지도를. 여기가 이제 시돈항이죠. 여기 가이사랴에서 출발했는데 시돈항에 이튿날 시돈항에서 이제 배를 댔고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습니다. 아마 시돈항에서 이제 물건을 그 아드라 무테노 배가 이제 물건을 싣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 하루 이틀. 그 동안에 바울이 친구들에게 대접받도록 허락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 시돈항에서 떠나가다가 맞바람 때문에 항해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 배는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쭉 바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가는 게 원래 코스인데 무라로 바로 이게 더 빠르죠. 근데 바람이 서풍 이쪽에서 오는 게 서풍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맞바람을 맞으니까 배가 못 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구부로 해안을 끼고 가면 해안은 바람 방패막이가 되잖아요. 이 섬이. 그래서 이제 시돈에서 이 구부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코스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안을 끼고 무라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 코스는 여기 시돈에서 바로 무라로 가면 되는데 맞바람이 심하니까 속도도 상당히 늦고 그래서 바람을 덜 맞으려고 이 구부로 섬을 끼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4절은. 여기서 맞바람이란 이 지중해에서 이게 지중해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을 말합니다. 서쪽에서 오는 바람인데 이 배는 그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섬 동쪽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 여기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죠. 이 앞바다를 바로 이 앞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여기 무라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라에서 다른 배로 갈아탔죠. 아까 말했죠. 여기가 이제 환승하는 곳과 같은 여기서 다른 배로 갈아타는데 6절을 보면 거기 무라에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 여기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드리아 여기 지역에 속한 이 배가 이제 무라를 거쳐서 이렇게 로마로 바로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바울 일행을 오르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갈아타는 거죠. 무라에서.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무라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탄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죠? 7, 8절을 보세요. 지중해의 서풍이 계속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거슬러 불어오는 맞바람을 맞으며 여기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더디가 이렇게 이쪽으로 천천히 가는 거죠. 더디가 천천히 항해해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어요. 여기 니도 맞은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속도가 늦은 거예요. 맞바람 때문에 전반적으로. 근데 여기 보면 이 배는 원래 항로는 이 니도에서 서쪽으로 직진해서 바로 여기가 이제 이 발칸반도죠. 오늘날 그리스 이 발칸반도를 남쪽 해안을 지나서 바로 로마로 향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더 빠른 코스죠. 이게 그죠? 이 발칸반도 밑에 해안을 지나서 바로 로마로 쫙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지름길이니까요. 그러나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즉 여기서 맞바람이 너무 심한 거죠. 너무 심해서
서풍이 너무 강하게 불어오니까 더 이상 여기 니도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또 여기 구부로섬 끼고 간 것처럼 여기서 이제 아래로 남쪽으로 선회합니다. 선회에서 이 살모네, 이 그레데 섬 살모네를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간신히 여기가 미항인데 미항에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미항은 이제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미항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있어요. 원래 코스 이해 가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맞바람이 너무 센 거죠. 그래서 자꾸 해안을 끼고 도는 거예요. 해안이 섬이 하나의 방패막이가 되니까.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 1년에 유대인은 1년에 한 번. 그게 이제 7월 10일이래.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이때 금식을 해요. 1년에 한 번.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으로 말하면 9월 말 정도 돼요. 이게 9월 말 정도. 근데 이 금식하는 절기인 대속죄일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9월 말이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한 중순이나 됐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원래보다 상당히 지금 몇십 일이 늦어지는 거예요. 항해가 맞바람 때문에. 이때는 대략 AD 59년 10월로 항해하기가 위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중해에서 항해 시기는 대체로 9월 중순 이후 11월 중순까지는 위험 시기고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는 아예 항해가 금지되는 금지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원래는 9월 말 전에 로마로 가고자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맞바람 때문에 강선에 맞바람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늦어져서 이미 여기 왔을 때는 금식하는 절기 대속죄일 즉 우리 달력 9월 말이 이미 지나버린 거죠.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도착을 못하고 여기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을 권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데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대만하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요. 바울은 이번 항해는 이제 시간이 늦어지고 위험 시기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 했다가는 화물이나 배도 위험하고 우리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 말했지만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아무래도 선주 입장에서는 배 주인이 선주 강선주랑 비슷한데 오늘 선주가 계속 나와요. 선주 입장에서는 배 주인인데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화물과 여객을 수송을 해야 당연히 손해가 없겠죠. 그래야 빨리 수송해줘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장 역시 이 정도 풍랑은 자신의 경험과 역량으로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12절을 보면 그 항구 즉 미항이 여기 미항은 작아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만약에 겨울을 지내야 한다면 미항보다는 큰 항구인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할 수 있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 안 되고 겨울을 지내서 가야 한다면 그래도 작은 항구인 미항보다는 베닉스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바울은 위험하니까 미항에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나서 항해하자 했던 거 이해가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미항을 떠나 비닉스로 갈 때에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매 남풍을 남쪽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보세요. 미항이 남쪽에서 바람이 살살 불어주니까 이건 순풍이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룬 줄 알고 잘됐다 생각하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습니다. 닻을 왜 감아요? 시끄럽지? 닻을 이제 돛과 닻이 있잖아요. 돛을 위로 올려서 바람을 통해서 가는 거 닻은 이게 브레이크 역할, 자동차 브레이크죠 한마디로. 닻을 내리는데 이제 이동해야 하니까 닻을 당연히 걷어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14절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14절을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지금 미항에서 그 베닉스로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습니다. 이게 미항에서 비닉스로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나요. 유라굴로는 이제 헬라어로 유라큘론인데 유루스, 동풍을 뜻하는 유루스라는 단어와 북동풍을 뜻하는 아큘로가 합성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큰 폭풍, 태풍을 가리켜요. 유라굴로는. 그래서 순한 남풍을 맞으며 여기서 출발할 때는 순한 남풍을 맞으면 이렇게 출항한 배가 갑자기 들이닥친 북동풍과 부딪혔습니다. 16, 17절에 보면 가우다, 여기가 가우다거든요. 여기 미양 바로 밑에 가우다 있는데 비닉스에서 한 4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 가우다 섬이. 이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이게 섬을 끼는 것은 이제 자꾸 바람을 피하려고 그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 거루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작은 배를 가리켜요. 일종의 구명정. 작은 배, 그러니까 거루인데 이걸 끌어올려서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왜냐하면 풍랑 때문에 거룻배가 배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룻배도 부서지고 배도 부서지니까 이 거루를 배에다가 묶어버린 거죠.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이 스르디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유라굴로를 만난 거예요. 별은 유라굴로를 만났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리비아 해안이에요. 지금도 있죠. 리비아 해안인데 여기가 스르디스가 있는데요. 이 스르디스에 걸릴까 연장을 내리고 연장은 아마 닷을 내렸을 거예요. 닷은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광풍에 막 가니까 닷을 내리면 속도가 좀 늦어지지 않겠어요? 연장을 즉 닷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습니다. 이 스르디스는 뭐냐면 지중해의 선원들이 두려워한 이게 북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 해안에 여기 특히 리비아 해안 근해에 있는 표사 모래톱을 가리켜요. 이거 모래톱이 여기가 있는데 배들은 자주 여기 이 표사 모래톱에 빨려 들어와 위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근해에는 간만에 차가 커서 조류의 교착이 심하고 모래 바닥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중해를 항해하던 배들이 잘못했다가 해류를 따라서 여기로 오게 되면 이 스르디스, 이 모래톱에 끌려 들어가서 모래톱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좌초되는. 그럼 배가 이제 침몰되는 거죠. 못 움직이고.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호 선원들 역시 배가 이 스르디스에 밀려 들어갈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항에서 비누스로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큰 광풍, 태풍을 만나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배가. 그나마 이제 닷을 내렸지만 뭐 그래도 통제가 안 되죠. 그런 하나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염려한 거죠. 걸리면 이제 배는 완전히 좌초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18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어요. 배의 짐을 줄이려고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화물을 먼저 내렸어요. 그 다음에는 아주 배 운항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구 말고는 다 또 내려버렸어요. 왜 그러겠어요? 배의 짐을 줄이려고. 이미 배에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에 이미 물이 들어와서 곡식 부대가 젖어 곡물의 부피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훨씬 더 무거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가 이제 그 무게를 못 견디고 좌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에 선적된 곡식 화물을 먼저 배에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배가 무거우니까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광풍을 만난 사흘째 되는 날에는 어쩔 수 없이 배의 기구들까지도 바다에 던져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에 손해를 끼칠 거다 했던 그 말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예. 20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러다 나중에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몰타라고도 부르고 멜리데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여기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여기서 276명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정 전반적으로는 알겠죠. 여기서 이제 미항에서 변역을 하다가 유라굴을 만나서 여기서 이제 14일 동안 이 바다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해도 별도 없이 방황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이 멜리데 몰타 섬에 도착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자, 이건 이제 다 껐어요. 좀 복잡하죠. 그래도 이렇게 설명해서 전반적인 그림은 그려졌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본문을 합시다. 20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 가능성마저 없어졌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와 별을 보면서 동쪽이든 서쪽이든 방향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완전한 암흑이 암흑. 10m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있어서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거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으니까.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절망적인 표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항로를 이탈한 배에게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해와 별마저 보이지 않는 것은 언제 어디서 암초를 만나거나 모래톱에 걸려 파손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게다가 20절에 보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배는 좌초될 수 있었어요. 좌초되는 것만 이제 남은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17절에서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렸고, 18절에서는 풍랑 때문에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고, 19절에서는 사흘째 되는 날에는 이제 배의 기구까지 바다에 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큰 풍랑이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야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유라구르를 만나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한 거죠. 일단은 좌초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짐을 다 내렸어요. 뭐 그래도 여전히 해도 보이도 않고 별도 안 보이는 건 그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암흑 바다야. 그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다 보면 이제 이 배가 암초에 부딪히면 뭐 파손될 수도 있고 스르디스에 걸려서 좌초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여전히 큰 풍랑은 막 엄청난 이 바람이 불면 어때요? 물결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배에 계속 물은 들어오고 막 배는 막 흔들거리겠죠. 우리 거기 놀이기구 가면은 타는 거 있죠. 바이킹보다 더 심하게 흔들흔들하는 거죠. 큰 풍랑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던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선장과 선원들은 항해 전문가들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해볼 도리가 없는,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 구원의 가능성마저 없어져 버렸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초되는 것만 남은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습니다. 아마 살아나리라는 한 가닥 구원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극한 절망의 상태에서 식사할 의욕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이 광풍이 너무 세기 때문에 배가 엄청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 뱃멀미로 인해서 식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몇 날 동안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절망적인 상태였던 거죠. 그죠? 해도 별도 빛이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큰 풍랑은 광풍, 유라굴라는 여전한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좌초되는 것만 남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으나 바울은 확실한
구원의 소망이 있었어요. 이게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여망, 구원의 가능성, 구원의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확실한 구원의 소망이 있었어요.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때 미항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게 된 근본 원인은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말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들은 이제 두려운 거지. 배가 침몰되는 것만 남았으니까. 근데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라. 왜 안심해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배는 파손될 거다.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거다. 한 명도 안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 배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거죠, 하나도. 그리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어요. 이 말은 유라굴라가 이게 잦아들지는 않는 거지. 그대로 있으므로,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그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바울은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다 절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은 어디서 이런 희망이 온 것일까요? 또 바울 또한 똑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얻은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23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이 중요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분명한 거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해야 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의 말도 믿는 거고, 그 사람 자체가 믿을 만하지 못하면 그의 말도 못 믿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보존되고 그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한 섬 아까 말한 멜리데 섬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두 가지를 말했어요. 뭘 말했어? 하나는 바울이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것이고, 즉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주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도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바울에게 주셨다란 말은 그들의 안전을 바울에게 맡기셨다. 그런 의미예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그러므로 그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려면 바울이 살아남아야 하고, 그러려면 바울이 탄 배가 안전해야 하고, 그들도 함께 살아남는 거죠. 이상에서 바울도 그들과 동일한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심어서 그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했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상황에서 뭐가 희망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 선원들은 아마 많은 오래 몇 년 동안,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지중해 항해를 한 선원도 있을 것이고 선장도 실력이 있었겠죠. 또 로마 백부장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기껏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배가 좌초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짐을 좀 내리는 거, 또 배의 기구를 내리는 거. 그 이상 그 별도 해도 없는 그 바다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유라굴루 광풍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이죠. 네. 바울과 같이 바울은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과 가능성마저 없어진 그 어둠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안심하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항해의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선장도, 선원도, 배를 소유한 선주도, 배주인도, 또 항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로마 백부장도 휘몰아치는 태풍, 광풍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만 어둠과 절망의 바다에 그대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울은 희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소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있다가도 정말 오늘 본문과 같은 위험한 상황, 절망, 자기 힘을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절망합니다. 평소에는 막 뭐든지 할 수 있고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지만 극한적인 상황, 한계 상황에 처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자기 힘을 어찌할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큰 풍랑, 여기서 큰 풍랑은 큰 문제를 가리키고 큰 어려움을 가리켜요. 인생의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므로 그대로 있다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바람이 좀 줄어들면 좀 살만한데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큰 문제, 큰 어려움들이 그대로 있으므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안심할 수 있고 구원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선장의 항해 경험도 아니고 선주의 돈도 아니고 백부장의 권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통 항해에 비유하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이 항해에서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큰 풍랑, 즉 큰 문제 또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예를 들어서 암과 같은 큰 질병이나
또는 큰 실패나 큰 사고나 또는 죽음이라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사회적인 높은 지위도 또는 높은 스펙도 또는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도 뭐 아무리 내과 지식 많이 알아도 소용없는 거죠, 그때는. 그죠? 예, 철학을 알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지식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큰 풍랑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큰 어려움 앞에서 사람은 무력하고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작은 빛 하나도 없고, 작은 빛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모르겠는 거죠. 햇빛이든 아니면 밤에 별빛이라도 있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있는데 도대체 해도 별도 없다는 것은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라.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져 버린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희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항해해서 때로는 복음 역사를 섬김에 있어서 해도 달도 작은 빛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이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7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러니까 14일 동안 해도 별도 없었던 거예요. 14일 동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바울 일행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말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을 재어보니 20길은 약 한 30에서 36m가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보니까 15길은 한 18에서 27m가 되었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 이제 고물과 이물이 나오는데, 고물은 배 뒷부분을 말하는데, 고물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낫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어요. 이게 배가 하나 안 움직이도록 낫을 내린 거죠. 그러나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 배의 앞부분에서 낫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는 아까 작은 배, 구명보트를 바다에 내렸어요. 그리고 타고 도망가려고. 이 세월호 선언 같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이 나쁜 놈은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지만 하려고. 이를 보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배를 움직이게 할 사람이 도망가 버리니까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렸습니다. 못하게.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이제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안 듣다가.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배가 파선되어 죽진 않는데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으라고. 굶어 죽는다. 풍랑 때문에는 안 죽지만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까 그들도 바울을 보고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그들이 살려면 바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비록 죄수이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안전을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들의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여서 주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망합니다.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37절 44절을 보십시오. 배에 있는 사람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가 기록한 거죠. 꼼꼼해요. 이 사람은 의사하고 역사가 있는데 정확하게 인원을 다 셌어요. 276명 세는 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 여러 달 동안 맨날 그 몇 명, 서너 명 다 세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사실적이죠.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굉장히 감격적이었겠죠 사실은.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기를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닷은 이제 브레이크니까 끊어야겠지, 배가 움직이려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서 늦추고 이제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해안으로 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41절을 보십시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배 앞부분이죠.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러니까 아마 그 배 앞부분이 어디에 부딪힌 것 같아요. 암초에 부딪혔든지 아니면 모래톱에 박혔든지, 결론은 더 이상 앞으로 못 가는 거죠. 박혀서. 고물은 배 뒷부분이죠. 큰 물결이 깨어져 갔어요. 바울의 말대로 배가 파손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것만 보면 큰일 났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바울의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때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더 이상 배는 이제 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죠. 생명의 한 사람도 일컨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음에,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었고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군인들도 순종했고 백부장 율리오도 순종했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76명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생명을 잃거나 부상당하지 않고 276명이, 원래는 다 276명이 죽는 그 엄청 비극인데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주 중요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본문의 선원들, 선주, 백부장, 율리오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믿음과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276명과 함께 큰 풍랑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려 14일 동안이나 큰 풍랑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짐도 버리고 배의 기구도 버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대로 죽는가 보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바울도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바울도 그들과 함께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은 바울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로마에서도 주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276명의 사람들과 함께 14일간의 죽음과 같은 풍랑 속에 바울을 던져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그 배에 집중하세요. 그 배에 타면 당연히 유라굴라를 만났고 그 배에 있는 사람은 다 유라굴로로 인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큰 풍랑 앞에서 바울만 예외가 아니듯이 우리 역시 세상에 살아난 우리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여러 고난과 여러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취업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우리도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우리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우리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도 암과 같은 여러 질병에 또는 여러 사고를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을 때에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인생의 항해에서 여러 날 동안, 여기 여러 날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많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날 동안. 이 여러 날, 즉 많은 날이 어떤 경우에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그 여러 날이 어떤 경우에는 몇 년, 몇십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날은 많은 날인데 많은 날이 말 그대로 며칠이 될 수도 있지만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많은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즉 작은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요. 뭐 하나라도 없으면 좋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날 동안 고난이 지속되니까 힘들고 그래도 별빛이라도 보면 방향이라도 잡을 수 있는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으니까 또 힘들고 아니면 풍랑이라도 없으면 좋은데 큰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삼박자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많은 날이라는 거, 해도 별도 빛이 없다는 거, 큰 풍랑이 그대로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요. 큰 풍랑과 같은 즉 큰 문제들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하면 비록 어떤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과 같은 큰 어려움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이 여러 날 동안 계속되고 해도 별도 어떤 하나의 작은 빛도 희망도 없을지라도 큰 풍랑, 큰 어려움, 큰 고통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여러 날 동안 그 여러 날이 아까 본 것처럼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또 그리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떤 작은 희망의 빛도 없고 게다가 큰 풍랑과 같은 큰 문제들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희망과 가능성마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또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과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바울 한 사람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276명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비록 많은 날 동안 작은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아니하고 해도 별도 빛이 없는 것처럼, 그 작은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큰 어려움들이, 큰 문제들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져 버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때, 그때 먼저는 내 자신이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여러 날 동안, 많은 날 동안 해도 별도 그 작은 희망의 빛도 없을지라도, 큰 풍랑이, 큰 문제, 큰 어려움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안심하고 기다리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 날 동안, 많은 날 동안 어떤 빛도 없고 또 큰 풍랑, 큰 문제가 계속될지라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